주신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매우 역사적인 그런 주간이 될 것 같아요. 27일 날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순간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아마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될 것 같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27일 이전과 27일 이후에 이 땅의 세계적인 또 분위기가 매우 달라질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이 계기를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전에 라디오에 보니까 평화선언은 어떤 거냐 이렇게 그 의미 종전 이전에 물어보니까 평화선언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수학여행을 평양에 갈 수 있다. 네,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다 화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난 주중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일본에서 한 17년 선교사로 지금도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잠시 아는 분 결혼식 때문에 들어오셔서 다른 동기 목사들하고 한 7명 정도 대학로에서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동기 목사라고 하지만 나이는 저보다 한 10몇 살 많으신 여자분이세요. 독신이시고 그 일본 동경 근처에서 이제 어린이 사역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모여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그 중에 또 그 여기 이제 총회에서 사역하시는 그 여전도 연합회의 사무총장으로 사역한 또 동기 목사가 그분도 누님인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분 집은 어디냐면 춘천에 있는 거예요. 춘천에서 매일 이 종로 5가까지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경춘선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경춘선 타고 그 다음에 청량리에서 1호선 갈아타고 종로 5가까지 오면 1시간 반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안 해 막 그랬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 체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또 병수발을 또 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포기하든 또 주일날에 또 춘천에서 또 사역을 하니까 춘천에 이제 그 사역을 그만두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음에 아주 깊이 남았는데 요즘 아무리 이제 교통이 좋아져도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은 1시간 반이지만 이 몸이 거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안에서 차가 밀려서 1시간 반 가는 거 하고 교통이 좋아서 춘천까지 1시간 반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몸이 그 긴 거리를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면은 뭐 10시간이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착해서 우리가 시차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물론 시차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상 이 몸이 그 긴 거리를 다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그래도 이 몸이 뭔가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우리의 내적인 감정이나 외적인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도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 집에 가도 다 콘크리트. 도시는 다 어디든지 건물이 다 콘크리트인데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명과 편안한 가구와 이 모든 것들을 해놔도 다 뭡니까? 인공이잖아요. 자연이 아니라 인공이고 다 이게 사실 콘크리트의 이 독성들, 인공의 독성들이 우리에게 좋든 아니면은 나쁜 영향들을 우리에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편안하다고 있지만 우리 몸은 무엇을 갈구하냐면은 자연을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 좋은 책을 읽는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 이런 의미도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 아니면은 자극적인 음악 아니면 그냥 재미나는 재미만 있는 공연 아니면 재미만 있는 영화, 우리 어떤 순간의 이 어떤 괴로움과 또 순간의 지루함과 또 우리의 순간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듣는 것들은 그때는 좋지만 사실상 우리 몸은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작년에 우리 핸델의 메시아를 전곡 감상했잖아요. 근데 왜 고전이 좋고 왜 그 좋은 글이 좋은가? 그런 걸 들을 때는 지겹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걸 다 듣고 나면은 이상하게 내 안에 좋은 영양분이 가득한 것 같아요. 좋은 영화를 아주 작품 좋은 걸 보면은 그 안에 좋은 영양분이 나에게 와서 이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정화가 되고 몸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연에 가서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노출하는 이런 게 참 중요한데 그래도 서울은 감사한 게 뭐냐면은 고궁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연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전에 세계에서 이렇게 도시 안에 자연이 많은 곳은 거의 없다는 거죠. 조금 나가면 산이고 우리 바로 여기 나가면은 나무고 고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오늘도 우리가 끝나고 이제 창덕궁 가는데 이게 진짜 가면 기가 막힌 그곳을 가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누리다 보면은 신청하신 분만 가시겠지만 누리다 보면은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들 그런 것들이 정화가 되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복잡한 삶을 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자꾸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 얼마나 복잡해요. 하루를 시작하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또 실망도 느껴지고 기대했다가 또 기대한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 마음의 공간들이 자꾸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와가지고 부탁을 하면은 내가 요즘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그 여유는 왜 없는 겁니까? 이 금전적인 것 때문에 대부분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걱정도 생기고 우리가 공간이 이만한데 자꾸 걱정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 뭔가 자꾸 이렇게 여유가 없어서 나를 돌아보기도 힘든데 남을 돌아본다는 거는 더 힘들죠. 이제 그런 현대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꾸 그 공간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 팍팍한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인간은 참 외롭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웃고 다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 즐거운 게 즐거운 게 아닌 거죠. 그 내면에 다 속구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류가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또 편안한 그러면 우리가 금고에 한 수억 원, 수천억이 들었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저는 정답은 알고 있어요. 여전히 그분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죠. 그 소외감, 소외되었다는 것, 내가 누군가 분리가 되었다는 것.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존재, 그 소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두 가지 형태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과시와 두 번째는 자기 영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소외된 실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자꾸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그것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학력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없이 외모를 가꾸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주위로부터 그것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아니면 명예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요. 물론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거나 사회적인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 또 학문을 사랑해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업적을 쌓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꾸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 그것만 하면 좋은데 가치 판단을 합니다. 외모를 가꾸면서 나는 예쁜데 너는 못난 사람, 나는 가졌는데 너는 못 가진 사람, 이상하게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감을. 그냥 자기 혼자 있게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거울을 보면서 자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창조하셨을까? 뭐 이렇게. 저는 항상 남자들보다 우리 여성분들이 그 쇼 윈도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가다가 이렇게 하고 가시나요? 거울 같은 거 있으면 가다가 이렇게 하고 그 안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죠? 비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그 주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여성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하면은 다시 또 내려오거든요. 왜냐하면 젤이라든지 어떤 걸 이렇게 접착을 하지 않으면은 내려오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따 내려와요. 근데 또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 물어보고 싶었죠. 만나기 힘든 거. 네?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 밥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깊은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깊은 주로 이제 거울 앞에 서면 이러면서 입술 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혼자 하면 끝나면 좋은데 그걸 비교하는 거죠. 나는 예쁜데 아니면 거꾸로 나는 못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잘났냐? 비교하면서 쾌감이나 절망감을 느껴요. 아파트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번에 뉴스거리가 있잖아요. 다산 신도시에 우리는 이런 아파트 사는데 너희는 어떤 아파트 사냐? 괜히 이제 그 아파트에 산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에 쾌감을 느끼는 거.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가치 판단. 나의 가치는 높고 너의 가치는 낮다는 거. 이러한 인간은 나누어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과 같은 사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성을 쌓아가기 시작해요.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증명해요. 자기 과시를 통해서 소위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요. 우리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우리 이렇게 명예가 있는 사람, 우리 뭐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우리는 특별한 어떤 것들. 한마디로 우리 어릴 적에 보면 동네 골목대장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심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되어서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느끼고 싶은 거죠. 인간이 이 소외감을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과시는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밖으로의 어떤 형태라고 하면은 자기의 연민은 그 해결을 위해서 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누구보다도 외롭다. 난 누구보다도 괴롭다. 고통스럽다. 아무도 날 도와주는 이 없고 너무너무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자기 과시와 마찬가지로 자기 연민도 똑같은 가치 판단의 다른 형태인 거죠.
이런 자기 연민의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제발 누가 나를 이 외로운 웅덩이에서 좀 건져주세요. 그런 외침이죠. 자기 과시가 되었던, 자기 연민이 되었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저하게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학 작품, 모든 예술 작품들이 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가깝게 친구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속해서 이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그냥 벗어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잘 살아가면 좋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소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경에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세상이 주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품을 일시적으로 더 깊은 소외를 경험할 뿐이지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 품 안. 이따가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그 명신이하고 이명신 집사하고 또 장유현 집사 그 애기들 아이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좋은 거 보니까 가연이 빨리 장가 보내야 돼. 근데 아유 보니까 그냥 그 품 안에 이렇게 탁 저는 못 안아봤습니다. 혹시 이제 병균 올까봐 제 아내가 이렇게 앉는데 그 품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그 소외감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디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잖아요. 세상이 품이 좋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들이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소외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이 아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넓은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 기억하시죠? 딱 안길 때에 거기에서 그 아들의 표정이 어때요? 편안한 걸 느끼죠. 또 다른 예가 뭡니까?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뭐냐면은 유대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었지만 포로기 때에 혼혈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그 같은 민족을 철저하게 소외시켜버려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민족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그러한 민족이고 또 사마리아 그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소외된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한낮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 그 여자는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서 버림받고 고립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자신의 소외감, 외로움 벗어나기 위해서 6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자신의 빠진 그 소외감의 웅덩이에서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죠. 그 여인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곧 주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에는 그 깊은 의미에는 뭐냐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 그리고 화해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오늘 한나점에 기도하신 것처럼 매일마다 7번, 70번씩이라도 그 얘기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를 아예 대기하고 계시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참 제가 35세 유학을 갔어요. 굉장히 늦게 갔는데 영어도 안 되죠.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그때 이 머리가 다 쉰 거예요. 얼마나 신경을 안 되는 영어 하다 보니까 허옇게 다 씌어버려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서 가장으로서 책임도 있죠. 재정적으로 넉넉하진 않죠. 거기에다 또 공부는 해야 되죠. 시작했으니 마쳐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힘들 때 하루는 새벽에 정말 너무나 외로워서 기도가 안 되더라. 그리고는 이 울음이 이 턱 밑까지 옵니다. 턱 밑까지 와서 그때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저를 감싸고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느끼게 하셨는지 마치 하나님이 내 뒤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저를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 생각에 그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이 쫙 녹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게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팔로 자신의 감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참 수고했다. 산다고 힘들지. 내가 너를 지금 안고 있단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산다고 힘들지. 산다고 힘들지. 내가 너를 안고 있단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단다. 잠깐 한 15초, 20초 정도 하나님의 품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게 소외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사람이 말을 배우는데 꼭 어떤 이 소리 나는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커뮤니케이션에서 소통할 때에 70% 그러니까 언어에는 비언어가 있고 언어가 있고 영어로 하면은 버벌 언어, 논버벌 랭귀지가 있는 거죠. 근데 70%가 비언어, 말로 하지 않는 언어다. 그걸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눈빛만 보고 알고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곁에만 있어도 지금 자녀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불안해하는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언어가.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에 그 이제 다 서로 언어를 배우는 거죠. 최근에 그 갑질 문화로 대한민국 지금 아직 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집에 들어가면 난리도 아닐 것 같아요. 소리치고 그게 그들이 쓰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닐까. 그걸 뭐 자녀가 꼭 난 저걸 배워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가정의 어떤 그 언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 제의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걸 듣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언어가 스며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으면 언어를 못 배우는 거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언어를 자꾸 배우다 보면은 자꾸 세상의 어떤 것들만 반복하게 돼요. 해결점이 없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자꾸 배워야 돼요. 샬롬의 언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이 현재를 살자. 그 언어를 자꾸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품에 안겨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놀랍게도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꽉 차있던 공간 안에 그 안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차여서 꼼짝할 수도 없던 것들이 틈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우리가 그때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살겠다.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 공간의 이름이 뭐냐? 포용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embrace. 포용이라는 그 공간.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생겨날 때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없는 근육이 생겨요.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 싸우거나 대화가 우리나라는 그렇다 그랬잖아요. 대놓고 화내는 거. 그죠? 대화가 안 돼요. 대놓고 화만 내니까. 특히 경상도 가면은 도대체 이게 뭐 말을 하는 건지 싸우는 건지 뭐. 경상도에 그걸 우악스럽다 그러거든요. 막 그러면서. 근데 왜 그러냐? 사실 안에 공간이 없어요. 이 대화에 저기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청소년들은 이 내면이 어떻게 이제 막 자라기 때문에 막 자기 혼자의 생각과 그 갈등 속에 이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보면 청소년 보면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뭐 그냥 뭐 진짜 제일 세상에 뭐 시간 많은 게 청소년 같지만 그 안에는요 막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엄마가 야 오늘 저녁에 빨리 들어와 시간 있냐 그러면은 그때 내 어머니 말씀대로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나요? 왜? 왜 그런 거? 왜? 그러면 갑자기 반응이 왜 이래? 그러면서 이제 막 옥신가 신사. 엄마 말투가 왜 그래? 그러면 또 내가 어때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어떤 그게 이제 안에 공간이 없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바쁘고 힘들고 마감 시간이 있거나 그 다음에 월말 또 월초 그 다음 뭐 해야 될 일 또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일들 근데 꼭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든 일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 미치고 팔짱 뛰는 거죠. 팔짝 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육 운동선수가 강인하게 그 어떤 것들을 이겨내듯이 우리 삶의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육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언어를 배우는 포용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허무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돌아가도록 성령님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포용의 공간이 생겨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자기 과시나 자기 연민으로 자신의 소외를 시키거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포용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포용의 공간이 점점 커져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오래 참으며 서로를 용납하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트 본 페퍼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어렵죠? 페퍼, 보네퍼. 근데 그분이 성도들의 교제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꽤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할 때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친밀하게 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정한 교제는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 안에 그 품에 안기면서 내 안에 공간이 조금씩 생겨날 때 그때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저 친구 왜 저럴까? 막 그러면 자기 가치 판단해서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 그럴 수도 있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포용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 언어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공간이 점점점 커져가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오래 참으며 서로 용납하는 곳이 교회가 돼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인격이나 그런 어떤 대단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소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서로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서로의 약함과 실수와 아픔과 고통을 나눠서 자신의 포용의 공간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포용의 공간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제 안에 포용이라는 고리가 생기고 여러분 안에 포용이라는 고리가 생겨서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살아온 모든 것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용서의 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빔밥이라는 게 오늘 우리 비빔밥 데이라 비빔밥을 먹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해보세요. 밥이 있어야 되겠죠. 밥.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예, 콩나물 아니면은 시금치.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한 거, 뭐 등등등. 거기다 뭐 더 넣을 수도 있겠죠. 뭐 소고기 있으면 소고기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각각은 뭐예요? 완전히 이질적인 거잖아요. 뭐가 그것을 하나로 만듭니까? 고추장이 하나를 만들잖아요. 다 벌겋게 그냥 다 주의 보혈의 피로 그냥 벌겋게 그냥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그릇입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그 그릇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의 고추장으로 묻혀져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용서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각각은 다르지만 그것이 맛있는 맛을, 아주 요상한 맛을 내게 된다. 마치 비빔밥의 재료들이 서로 다르지만 고추장으로 함께 버무려져 하나가 되어 새로운 맛을 내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로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사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한순간 사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언어를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포용이라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포용의 공간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서 포용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포용의 공간에서 누구든지 환대받을 수 있다. 웰컴, 환대받을 수 있다. 그 공간에서 환대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세상을 가치로 나누지 않아요. 많고 적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처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소외됨이 없이 서로 품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비빔밥 같이 서로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미아 십자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